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요즘 여행 하시는 분 가운데 비박이라는 것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대요. 텐트 없이 그냥 지형짐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침낭 정도로 하루를 자는. 우리는 옛날에 저러면 입 돌아간다 저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안 했는데 요즘 굉장히 아주 인기 있는 그 휴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엔 좋은 호텔에서 편안하게 씻고 깊이 잠들면 휴식 아닌가? 땀 쫙 내고 편안하게 누는 게 휴식이지 하는데 저렇게 험한 곳에 가서 굳이 이렇게 추운 곳에서 또 더운 곳에서 심지어 위험한 곳에서 뭐 비박을 좀 알아봤더니 정말 잠이 올까 할 정도로 절벽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비가 쫙쫙 내리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자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정말 쉬러 가는 거거든요. 이 비박이라는 말이 그 독일어예요. 응급 상황에서 밤을 보내는 거, 그걸 우리나라 사람 발음으로 그냥 비박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비박이 인기 있나 그러면 그냥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싫어.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 참 필요하죠. 혼자 아무의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 그런 사람하고 일어나는 문제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싫은 사람하고 안 살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결국 인간관계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재설정이 인간관계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보면 그만이야. 말은 그렇지만 그래지지가 않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너희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교묘한데 우리도 그래요. 저희도 사실 신앙을 빗대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성경에서 이랬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레위기의 말씀이 요거거든요.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예수님께서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고 얘기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자, 이 구절은 어디에서 원수를 미워하라가 있나요? 근데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자를 정확히 보면서 원수 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대신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난 원수는 안 갚을 거야.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원수를 확 눌렀으면 좋겠죠. 그냥 원수 갚는 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근데 원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확히 말해주는 거죠.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불행할 때 남아있는 행복이 행복인 거죠. 내가 제일 아플 때, 내가 제일 나쁠 때, 내 최악의 상황에서 내 느끼는 행복 지수가 딱 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조금이라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근데 힘들 때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행복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행복을 다시 경험한다든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해야 되죠. 원수만 안 갚으면 된다. 원수만 안 갚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게 안 돼.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말씀도 그런데 이게 원래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쉽습니까? 원수 갚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아이 뭐 안 돼. 그냥 또는 그래 한번 해볼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동기에서 정말 슬프게도 이 칼 갈고 살거든요. 내가 나중에 성공만 하면, 내가 나중에 뭐만 되면 이게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고 힘들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아마추어 합창단에 있잖아요. 목요일마다 연습하는데 거기에 테너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와 목소리가 진짜 부러운 정말 막 바리톤에 가까운 테너인데 와 목소리가 진짜 몸도 완전히 진짜 성악가 몸에다가 하는데 그분이 해병대 주임원사 출신이더라고요. 20년 정도 해병대로 있었는데 그분이 뭐 무서운 전쟁을 하고 여기 총알자국을 보여주더라고요. 총알자국 이거 자기 병사 보내고 마지막에 후송되는 바람에 췌장도 자르고 간도 좀 잘라내고 막 이랬대요. 뭐 태어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군인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몇몇 전쟁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별보다 진짜. 근데 그 사람은 완전 진짜 아주 웃는 상이 정말 착하고 아주 어리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담 삼아 그때 그 청와대에서 안 막았으면 내가 올라가서 다 쏴 죽이고 끝나는 건데 이 정도 말을 진짜 군인. 퇴근할 때 총 갖고 왔대 그때. 퇴근할 때 총 들고 다녔대 자기는. 막 누가 뭐라도 나 저기 헬기 타고 나 데리러 올 텐데 언제 부대 가서 또 총 갖고 퇴근했대요. 그런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곰돌이 예쁜 착한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군생활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희한하게 그랬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랑 같이 당번병 하는 병들이 자기 이름 옆에 별 4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랑 당번병 하려는 군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뇌물을 써서라도 빼야 된다. 내가 오늘 밤에 저 인간하고 당번병으로 살 수가 없다. 뭐 이 정도의 아주 원칙적인 해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합창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워낙 좋아서 합창을 어떻게 오게 됐냐 해서 군대 생활에서 오래 하는데 언제 한번 합창단이 자기네 부대에 왔는데 합창이 저렇게 좋은 건가 해서 언젠가 한번 자기가 은퇴하면 합창단 가야지 해서 지난번 우리 공연 구경하고 여기 가야겠다 해서 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거죠. 내가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도 회사도 열심히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해병대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와,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사실 어제 저희가 우리 합창단에서 놀러 갔다 왔거든요. 제가 밤에 집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밤새 놀고. 근데 이제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는 고기인데 이제 그 사람이 고기를 기증했는데 고기 구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 사장님한테 3mm로 잘라달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한 거래. 그러니까 사장님이 세상에 생고기 사러 와서 3mm 맞춰서 잘라달라는 말은 처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3mm로 안 자르면 고기 안 산다고. 그래서 막 하니까 자기 눈빛을 보더니 그 사람이
그 대신 그 고기 자르는 돈 주셔야 됩니다. 아, 그거 봐서 3mm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돈 준다 해서 3mm를 맞춰갖고 생고기를 이렇게 잘라고 그 한 10kg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왜 3mm니까 아, 일단 각이고 고기는 각이 나와야지 맛있는 거고 그다음 3mm가 자기가 구워 먹으니까 제일 맛있더래요. 근데 실제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그 상처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험한 삶을 사는구나. 정말 우리나라 저런 군인이 아직도 있구나. 그러니까 TV에 안 나온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너무 억울하다. TV에 안 나온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 진짜 지금 같으면 내가 그때 뭐 윗사람 말 안 듣고 그냥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 할 정도로 정말 참군인 제가 오랜만에 참군인 근데 착하고 이쁜 참군인 웃을 때 보면 완전 저 사람이 군인이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집에서 왜 예쁘게 큰 이렇게 토실토실한 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큰 토실토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준석이한테 털을 다 뽑은 느낌 그냥 그렇게 토실토실 이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빨간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우리 현실이. 그러면 뭐 막 우리가 원수 갚으면 행복한가? 그럴 수 없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하겠네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나온 얘기죠. 마태복음이 쓰여질 상황을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그냥 직장에서 힘든 사람, 뭐 집에서 안 맞는 사람, 뭐 어디에서 안 맞는 사람 이 정도잖아요. 물론 이제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준 사람, 다 원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원수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날마다 자기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들. 마태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들은 이런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공동체였거든요. 마태교회가 엄청나게 끔찍하게 죽어가면서 그들이 원수는 저 죽여가는 로마 사람들, 저 짐승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한 말에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라. 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뭐 돌을 닦아라 기독교인이면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남들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저 끔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냥 떠오르는 사랑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사랑. 이쁜 사람을 보면 내 가족을 보면 타오르는 그 사랑 그거는 누구나 아는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가페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중노동과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내야 되는 힘들어 죽겠는데 감정도 싫고 그냥 상황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 사람 생각하면 심지어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끔찍한데 사랑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들이 하는 방법과 달리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의군자가 되자 뭐 차원이 다른 사랑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실질적인 문제인 거죠. 이 실질적인 답을 주지 않으시고는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육신으로는 핍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거는. 근데 주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게 이제 딱 고증을 통해 만들어질 텐데 영화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 막 불에 타 죽고 짐승한테 찢겨 죽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이제 찬송하며 거의 죽었고 그들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축복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 후배 그 테너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구제역이 쫙 돌았을 때 이거 위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뭡니까? 멧돼지 보이는 대로 사살하라. 근데 자기는 그 전방에서 멧돼지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새끼한테 밥도 주고 어미한테도 밥도 주고 멧돼지를 키웠대요. 그분은 그냥 살았어. 이렇게 소리 내면 온대요. 멧돼지가 알아서 먹을 것도 던져주고 많이 컸네 뭐 새끼 낳냐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사살하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충직한 사람이니까 사살은 해야 되겠고 근데 내 가족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그거 하고 정신병원 다녔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멧돼지를 못 죽이겠다. 자기가 키웠으니까 이름도 다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그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게 때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멧돼지들은 아빠 왔다고 또 그 산에서 막 열 몇 명씩 내려온대요. 말고 막 멧돼지가 일단 그런 멧돼지도 있나 안 믿을 정도인데 진짜 멧돼지하고 친했대요. 그게 유일하게 외롭지 않은 길이니까. 멧돼지 밥 주는데 이것들이 죽일지도 모르고 해서 막 그러니까 뒤에 그 병사들이 사살 막 그러니까 보고 그냥 울면서 죽였대. 다시 오지 말라고. 그게 이제 힘든 현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어제 아니요 오늘 이거 돼지는 그럼 어떻게 먹냐 했더니 맛있으니까 먹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높은 경지를 다 따르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를 사랑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를 사랑해내야 내가 행복해져요. 그것과의 우리 싸움입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해낼 때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안 받고 살면 편할 수는 있지만 계속 괴로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맨 왼쪽에 글씨 있죠. 원수의 얼굴을 안 보는 방법이 있네요. 오른쪽 가운데 써 있죠. 안아주면 된다. 얼굴 안 본다. 안아주면 얼굴이 안 보인대요. 말 되네요. 근데 좋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해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2차원이 세상을 이제 넓게 하는 겁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되게 싫은 사람 한번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사람이 느낌 있네. 주는 거 없이 왜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막 이렇게 툭툭 대는 사람들. 한번 쓱 안아주면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쓱 안기면 이게 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좋아하기 전에 사랑부터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좋아해서 안아주는 것보다 내가 사랑해 보니 어느 순간 좋아지더라. 그게 행복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아줘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뭐 내가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아주 차원 높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지 너희 기독교인들은 참고 살아야 돼. 너희 기독교인들은 좀 억지로 위선이라도 부려서 원수를 사랑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온전하라가 뭐 퍼펙트하라, 뭐 컴플리트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행복해라 이 소리입니다. 행복해라. 너희가 행복해지는 길.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한번 이렇게 툭 사랑해 보면 사랑이 되네. 그러면서 그는 몰라도 나는 거기서 놓이게 되고 편해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행복의 확장입니다. 좋은 사람만 늘 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좋았던 사람도 싫어지기도 하고 싫었던 사람도 좋아지고 내가 정말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도 같이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그 순간에 내가 행복한지는 그 나쁠 때 가장 나쁠 때 어느 정도 내가 사랑이 남았다든지 행복이 남느냐 거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 막 행복한 건 그건 나에게 행복 지수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내가 가장 나쁜데 살 수 없을 정도로 싫어 죽겠는데 그때 그래도 이렇게 남는 그것이 정말 사랑이죠.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만 가끔 요즘 묻는 게 꼭 그래요. 니네 좀 싸우냐? 니네도 좀 많이 싸우죠. 우리가 안 싸우겠어요. 그러면 누가 봐주냐? 그러면 씩 웃어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봐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는 내가 참아서 당신 우리 여기까지 산 줄 알아. 하지만 여자들은 아이고 참네. 그냥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당신이 참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다고.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 가족이 네 원수라고. 참 예수님께서 결혼도 안 하셨는데 너무 가정생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원수가 가족이라고. 근데 그게 아주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데 좋아해지면 사랑한 것이죠. 마지막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배하는 장면이거든요. 평범한 미국 가족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이들이. 그런데 바로 옆에 사람이 있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러나 다 가족이 있어요. 다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딱 저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과 같이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게 바로 행복인 거죠. 내가 힘들 때 행복이 남아있게 하십시오. 가장 나쁠 때도 그래도 뭐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감사해.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을 붙잡고 그가 정말 원수 그 이상의 나쁜 짓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냥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저들 여기 있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예배해서 좋아요. 이게 빨리 우리도 옛날부터 이랬어야 했는데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어른들은 예배당, 애들은 교육관 이러는 바람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 같은데 딱 저렇게 예배하거든요. 바로 옆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또 내일 또 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한없이 좋겠지만 한없이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원수 같은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그때를 위해 대비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끼고 살지만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그 아이가 극단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버틸까의 힘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바로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들을 죽이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이 끔찍한 핍박의 시대, 말도 안 되는 핍박의 시대. 지금 기독교의 핍박은 핍박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뿌리대로 거두는 면이 어느 정도 좀 있고 솔직히 있고 근데 그 당시의 기독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분풀이 대상이었거든요. 로마가 정치를 잘못해서 사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막 그냥 분풀이 누군가에게만 분풀이해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보나 보수다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싸움을 해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뺏어 버리잖아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뭐 막 이러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싸움 시켜 갖고 정치인들이 거기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 하나 죽이는 걸로 이 사회 불안을 다 이렇게 잠재우려고 했거든요. 사회적 불안 막 이런 거 막 기독교인들 막 죽이면서 막 이렇게 큰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 막 사지를 찢어 죽는 모습 보면서 환희를 느끼면서 아휴 저런 것들도 사는데 가시가 세금 내고 살자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기독교인들은 그 끔찍한 이유도 없고 그 핍박하고 정말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것밖에 살 수가 없었어. 사랑하는 거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다 죽는 거죠. 공동체 무너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숨을 걸고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걸로 초대교회가 버텼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건 거기에서 결정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해요. 이유 없이 싫어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게 손해를 끼쳐요. 그 사람 없었으면 정말 행복하실 뻔했는데 그 사람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인생이 엄청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 행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그때 진짜 내가 행복해져. 내가 정말 싫은 사람,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원수 안 갚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괜찮구나.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가 이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길. 내가 지금 남아있는 그 고통, 이거 아직도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원수를 그냥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럼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는 내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 사람. 근데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해낸다면 정말 초대교회 그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살아난 원리가 이거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분 싫은 사람, 여러분 어려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려고 싸우십시오. 끝까지 사랑해내십시오.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 만들 때 내가 얼마나 큰 영역으로 넓어집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 만든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내 원수를 만났다면 내가 또 사랑해드릴 대상이 생겼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문이 하나 더 열렸다. 내가 이 문을 열어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내 행복의 문인가 그럼?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이 내 행복의 문이란 말이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행복의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내버리면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도 너희 아버지 온전한 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상하기 힘든 말씀이고 사실은 그대로 따라하기는 너무 싫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원수 갚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해내지 않으면 살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내 행복의 문을 본 것처럼 그 비밀번호를 풀어내고 그것을 열어 제끼고 그 안에 있는 삶의 행복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